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1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1장 예부터 도움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1장 예부터 도움되시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부터 도움되시고 내 생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이 천지 만물 있기 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예부터 도움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1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이 전도자 솔로몬은 오늘 본문 말씀 9장 11절에서 18절에서 이제 인생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다라는 이 대전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흔히 가지는 전제는 능력이 있는 사람, 더 가진 사람이 더 행복하게 잘 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는 것이 성공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이제 흔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11절에서 5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언급된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내가 돌이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속력이 빠르다고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솝우화의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는데 토끼가 거북이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런데 누가 결승점에 먼저 도착합니까? 토끼가 꼭 이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북이가 이길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언급된 것이 용사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라고 기록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덩치나 완력이나 전쟁 경험 등을 비추어 보면은 사실 둘은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골리앗이 훨씬 더 크고 강한 전사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졌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적인 힘뿐만이 아니라 이어서 이어지는 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 지혜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라고 음식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또 지혜자라고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니. 머리가 좋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측할 수 없는 이유, 끝부분에 이제 11절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도 이 때를 잘못 만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도 뜻밖의 사고를 만날 수도 있고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능력이 조금 부족한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때를 잘 만나면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는 이유가 결국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이 앞선 전도서 9장 1절 말씀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이 시기와 때로는 이제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우리의 인생의 사건들 앞에서 우리가 참 얼마나 무력하고 힘이 없는지 12절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사람이 자기의 시기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한치 앞에 되어질 일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물고기가 갑자기 그물에 걸리고 새가 갑자기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닥쳐오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이 무력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번 골리앗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다윗이 물매로 던진 그 작은 돌멩이 하나가 이 골리앗의 머리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통으로 박히게 될지 그가 꿈엔들 생각했겠습니까? 아무리 덩치가 크고 힘이 센 골리앗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기와 그 우연, 때가 만난다면
맥없이 쓰러지고 마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정해진 수학 공식과 같지 않고 또 동물들이 그물에 걸림과 같이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유한하고 한계가 많은 이 삶을 사는 연약한 존재인 우리들이 이 가운데, 이 삶 가운데에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것을 넘어서서 무한하시고 절대적이신 모든 것을 손안에 두고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린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그 지혜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막상 지혜를 경시 여기고 하찮게 여기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 이야기가 13절에서부터 18절에 한 이야기, 짧은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작은 성읍에 이제 큰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흉벽을 쌓고 성읍을 점령하려 하는데 가난한 지혜자가 지혜를 발휘하여서 그 성읍을 구하였습니다. 큰 왕, 그 큰 흉벽 앞에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작은 성읍을 구한 것은 칼과 방패를 손에 쥔 더 큰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초라한 행색이었을 것으로 아마도 생각되는 가난한 지혜자의 지혜였습니다. 그로 인해 구원을 얻었기에 지혜를 향해서 또 지혜자를 향해서 감사와 존경을 드림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작은 성읍의 사람들은 이 초라한 행색의 지혜자의 모습에 인해 그의 지혜마저 무시해버립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우선하는 이 많은 이들이 범하는 그런 잘못을, 그런 우를 또 그대로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이야기는 이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이 세상에서 존경보다 또 인정보다 멸시와 업신여김을 받게 되는, 그렇지만 그것이 결코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7절 18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목소리 크고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지혜자의 그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하고, 또 지혜를 무시하면 많은 선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죄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많은 선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18절의 기록을 마음에 담으며 지혜를 더욱더 소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이 지혜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생각을 하고 가지는 그런 사고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지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시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지혜.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외면당하고 박해당하시고 심지어 구원하신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셨던 그 지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지혜를 가진 지혜자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온 삶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설령 가난한 지혜자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게 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로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신 것처럼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며 정말 예수님의 사람답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크고 작음 혹은 많고 적음에 휘둘리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을 내어드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의 이 작은 삶을 통하여서 정말 크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하루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성패는 우리가 가진 외면적인 조건이나 우리의 크고 작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결정됨을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이 세상의 논리에 따라 우리의 작음과 부족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무시하고 또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멸시한다고 하여도 그리할수록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으로 분명히 붙잡게 하여 주시고 허망한 것을 쫓아 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추구하며 지혜를 쌓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삼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지혜롭게 하소서라는 표어를 붙잡고 이 2022년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또 새해에도 계속하여 날마다 더욱 주님의 지혜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